오늘은 8월 7일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소망도 희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복의 말씀을 한번 직접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2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겠다고 말씀했는데, 좀 재밌는 건 32절에 보면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해라,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조금은 어감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워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앞에 부분에 이유가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부끄러워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죄를 지은 걸 부끄러워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것을 알라, 이거예요. 자, 너희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건 너희는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겠니? 안 되지,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회복되는 건 이 앞에 지금 말씀 읽은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죄인이잖아. 죄를 졌잖아. 불신앙으로 살아왔잖아. 부끄러워해. 그런데 내가 그냥 회복시켜줄게,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내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야.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 좋은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좋게 여기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선물을 줬던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잘해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선물 받으면 당황스럽죠. 그래도 고맙잖아요. 나를 생각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그런 거야.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해줘서 선물 주신 거야. 그게 회복이라. 은혜는, 회복은,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끄러워하라는 건 뭡니까? 죄를 깨닫고 정말로 창피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구원받기 위하여. 즉 부끄러움은 뭐다? 구원으로 나가는 통로다. 문제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주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예전에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황폐했고 경작할 수 없는 땅이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 그런데 이제 회복시킬 때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되었고 사람들이 황폐했는데 그 땅이 황폐했던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성읍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결정적으로 그 성이 사람들이 볼 때 에덴 동산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적당히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에덴 동산 같이 해주겠다.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거긴 물이 완벽했고요. 날씨가 좋았고요. 그리고 수많은 먹을거리가 천지였고요. 거긴 죄가 없었고요. 거기는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완벽하고
완벽하게 내가 그렇게 너희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풍성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부끄러워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회복시켜 줄게 라고 이미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약속은 다 했지만 너희들이 구해야 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도해야 돼 이 말입니다. 내가 언약했지?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던 것들이 내가 기도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기도는 약속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약속의 근거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쓸 것을 위하여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선언했지? 회복시킨다고 말했지? 에덴 동산 같이 될 거라고 말했지? 이걸 근거로 해서 그래도 너희들가 구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구한다는 말이 다라슈란 말이에요. 다라슈.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다라슈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제사장처럼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 내가 그럼 그 언약에 맞춰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성도는요, 뭐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율례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뭐예요? 언약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